자, 요한복음 19장 18절부터죠. 17절에서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다.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내 자신이 포함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포함되는 십자가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잖아요. 자, 예수님 자신이 죽은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자, 이 죽음 안에 죽음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나는 어떤 나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은 사단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성질 내고 싶지 않아도 성질 내고,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욕을 버리고 싶어도 정욕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출생했던 육적인 출생은 사단 아래에서 출생했다. 사단 아래에서 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 아니고 죽음으로만 사단에게서 해방됩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어떤 축사 사역이나 어떤 사역에 포커스를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경륜, 이것이 폐해져요. 부분적으로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은요, 다 뭐냐면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을 보내심, 이 전부 다 있잖아요. 특징은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그러니까 히브리서 가면 영단번에 그랬어요. 영단번. 한 번에 끝내는, 한 번에 끝내는.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두 번 죽을 필요가 없고, 두 번 부활할 필요가 없고, 두세 번 하늘에 승천할 필요가 없고, 두세 번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영단번에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한 번에 다 끝냈다. 자, 죽음은 한 번에 끝내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구약 때는 수많은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 짐승을 드릴 때는 수없이 반복했어야 됐어요. 자, 율법은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효력이 떨어져요. 수없이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죄 하나에 제물 하나를 잡아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제물로 쓰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포로된 그래서 사단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죄가 나오게 되면 관계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 죄 아래에 있게 되고 사단 아래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에 갇혀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덜 포도나무의 가지였잖아요. 덜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리 참 포도를 맺고 싶어도 덜 포도밖에 못 맺죠. 그래서 그 덜 포도나무 가지에서 딱 잘라져 가지고 아담에게서 잘라져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딱 접붙여져야만 저절로 참 포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덜 포도나무에게서 잘라지는 죽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 두 개 다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 다 나는 거죠. 덜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그것이 죽음인데, 근데 덜 포도나무에서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잘라집니다. 근데 반드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서의 죽으심으로만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반 뭐 사람이기만 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전 인류가 포함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모든 옛사람이 그분 안에 다 포함이 되고 그분 한 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이걸 발견하는 것을 이제 복음에 발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8절에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골고다죠. 해골 골고다. 그래서 이 골고다가 그 크라니온이죠. 크라니온, 이 두개골이죠. 두개골은 머리에서 유래했다 그랬어요.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머리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골고다는 아람어로 골고다죠. 이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인데 골고다는 이 구르다라는 뜻이, 구르다, 갈랄과 골고다가 거의 같습니다. 그럼 이 갈랄, 구르다가 구약에 보면은 길갈, 수치가 굴러가다. 길갈하고 연관이 또 있어요. 수치가 굴러가다. 그때 길갈에서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죠. 육이 죽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길갈이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입니다. 전초 기지. 자, 우리가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길은 그 골고다란 말입니다. 골고다에서 뭐냐? 이 할례를 받는 거죠. 영적 할례. 육이 죽는 할례를 받아야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육이 안 죽으면 여리고성이 절대 정복이 안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육이 죽는 할례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 죽는 거냐? 육이 죽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5장 24절인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노예된 그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을 갈라디아서에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을 훈련하거나 육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죠. 훈련하거나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할 때만 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내적 치유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율법에 순종하거나 기도하거나 제자 훈련하거나 이래서 육을 이제 다스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육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뭐 자기 중심성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정욕. 그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을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훈련으로도 안 됩니다. 육은 또 욕심은 죽어야 되는 거지 누르거나 절제하거나 훈련으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는 육을 죽이는 십자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에 해골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이 박혔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사람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중앙에 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선을 상징하고 한 사람은 악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둘 다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와 같습니다. 선한 아벨도 죽고 아벨이 먼저 죽죠. 악한 가인도 죽고, 하나님의 길은 악한 가인의 길도 아니고 선한 아벨의 길도 아니고 셋의 길이다. 제3의 길, 셋의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사는데 내가 악하게 살다가 선하게 사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어떤 회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 다른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으로 사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래서 기독교는 뭐 악한 사람이 회개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다른 두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좌우편에서 못 박혔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함께 죽는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게 됐어요. 빌라도 총독이 그 십자가 위에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게 있죠.
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하는 것은 나사렛 출신이고 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만 메시아가 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니까 참 메시아라고 볼 수 없다라는 뜻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다. 아주 이제 그냥 뭐죠? 조소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푯말을 써서 예수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면서 네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십자가에 딱 죽이잖아요. 내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왕이지 네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 패를 딱 붙이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노예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의 왕이 이 수준이다. 너희들의 왕은 십자가에 죽는 이 예수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지. 예. 어떻게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노예고 나의 종들이다. 그걸 이제 딱 알려주는 게 이 팻말이죠. 팻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죽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또 누가 죽여요? 이게 또 재밌어요. 누가 죽이느냐. 유대인이 죽이죠.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죽여달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할 자를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 최대의 실수잖아요. 유대인들의 최대의 실수는 자기를 구원할 자를 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큰 죄면서 가장 큰 실수죠. 인생에 이런 실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죠. 근데 사단에게 쏘은 거잖아요. 사단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의 죄를 오히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의 지혜.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자기들이 성전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에 자기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인의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 되려고 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그 죄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구원을 받아요. 네.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을 구원의 역사로 뒤집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걸 좀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풀린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받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는 내 아들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을 1000배나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단도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백성들을 사단에게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죽는 최고의 실수였단 말이에요. 사단의 최대의 실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 자기의 최대의 지혜가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사단이 자기의 지혜를 다 쓴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버려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최고로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의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다. 바꿔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더 은혜의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 빌라도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야, 그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진짜 잘한 거네.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실수했죠. 정말.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실수해야 돼. 실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야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줬어. 아니 거꾸로 한 거잖아요. 거꾸로 했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빌라도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의 역사가 없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율법적인 목회를 아주 선봉에 있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저한테 은혜의 복음을 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그 율법적인 목회도 이 은혜의 복음을 돌아서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죄책감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내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다. 응? 내가 그때 이런 더러운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죄책감과 정죄감에 엄청 시달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이제 수련회나 부흥회만 되면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자꾸 회개시킨다. 회개를 자꾸 시키니까 그때 내가 그 죄만 안 지었으면, 그렇게 자꾸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죄를 지었던 자기를 자꾸 정죄하잖아요. 음. 자,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 죄를 지은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패를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들도 조롱하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대의 능력이 됐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것이 진짜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알리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 쓴 것이 진짜랍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주님이 다 쓰신다. 다 쓰신다. 어떤 일도 다 쓰신다. 그러니까 뭐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그걸 쓰신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을 다 쓰신다. 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그 실패, 절대적 실패.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단번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버린다.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구원이 없죠. 역전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망한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자, 이걸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는 믿어지죠. 그 내 삶에 대해서도, 믿어진다니까요. 아니, 십자가를, 인류 최대의 저주가 십자가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도 듣기 싫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해가지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가장 무섭고 가장 저주스럽고, 근데 그거를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로 바꾸고 싶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죄를 은혜로 바꾸신다. 죽음을 부활로 바꿔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절망할 것이 없고 버릴 게 없는 거죠.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네.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에서 소경된 자다. 남에서 소경되지 않았으면 예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면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 저주, 문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만큼 버리고 싶은 게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만큼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옮겨버리면 안 된다. 십자가의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셔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죽음이고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 죽음과 저주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다. 부활에 이르는. 자,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방이 안 되지, 말씀이 깊이 알아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다 해결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 20절에 보면은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예수의 못 박히신 곳, 이게 해골 골고다잖아요. 스타우로.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다. 성 밖이죠.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이 성은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거는 성은 세상도 상징하고 종교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율법 다 세상, 율법, 종교 다 상징하는 것이 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에서 나와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우리도 성 밖으로 나가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골고다로 가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찌든 그 종교에서 나와서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그 복음의 세계로 와야 진정한 구원도,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해방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또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하루 3번을 기도하고 구제, 기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이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된다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 밖에 나와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성전에 가서 구제, 기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가 죽은 그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거기서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가 부활하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해야 복음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지. 예, 구제, 기도, 금식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깝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를 읽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읽기 위해서 히브리 말,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조롱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기록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으로 여러 말로 이제 전파되게 된 거죠.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러가지고 기분이 나쁘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 저 빌라도가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말을 듣겠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자칭이 아니고 뭐겠어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뭡니까? 사실은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꾀, 자기의 권위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빌라도의 말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요 말을 빌라도는 아주 나쁜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그 나쁜 의도로 말한 그 말이 하나님이 진리게 되게 하셨다. 진짜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빌라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 말을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의 옷을 취했다. 그 옷을 취했다. 그리고 네 깃에 나누었다. 넷으로 나눴죠. 각각 한 깃씩 얻고 했죠. 겉옷을 네 개로 나눴다. 이 사라는 숫자는 사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겉옷이죠. 겉옷은 네 개로 나눠져요. 뭐 우리가 뭐 40일 혹은 40년, 400년 전부 다 이게 방황하는 거잖아요. 육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땅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옷은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 사람을 말하고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겉옷은 네 개로 찢어가지고 군병들이 나누어요. 그런데 각각 한 기씩 얻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을 취해요. 키톤, 튜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속옷은 솔기가 없어요. 호지 아니했다는 말은 솔기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예 통으로 짠 것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위에서부터가 아노센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옷은 통으로 짰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속옷은 속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죠. 위로부터. 아노센. 이 사람은 쪼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은. 파쇄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그 사람, 옛사람만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속사람은 새 사람이니까 이거는 쪼갤 필요가 없는 거죠. 통으로, 위로부터 통으로 짠 거죠. 이제 옷을 가지고 뭐 이런 비유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속옷을 안 찢었다. 이것을 왜 기록하겠냐 말이에요.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기록하지 않을 거잖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 속옷은 찢지 말라. 하는 것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 그 영을 말하죠. 자,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제 제비 뽑는 건 뭐죠? 상속이잖아요. 상속. 원래 가나안 땅을 얻을 때 혹은 기업을 얻을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옷은 제비 뽑아서 상속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기업이죠. 영원한 기업.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을 제비 뽑아 얻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기 땅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땅이 있다는. 그 땅이 뭐냐? 땅이 바로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예요. 자, 그 땅을 그냥 땅으로, 물질적인 땅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신의 아빠로, 자신의 신랑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속옷 안에 와서 우리의 소유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시죠.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어가지고 땅에서 열매를 내고 땅을 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내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으면은 하나님이 이슬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보호도 해주고 공급도 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속옷은 제비 뽑았다. 통으로 제비 뽑아 얻었다. 이게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죠. 연합된 사람이고, 예, 하나님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을 우리가 그 상속한다. 예. 자,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충만케, 이거는 이제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0편 22편 18절 그 말에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네 개로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빗나갈 수 없다. 말씀을 빗나갈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건 그들이 예수를 아무리 십자가 못 박고 옷을 찢고 또 온갖 짓을 다 해도 말씀을 이루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벗어나지 못해요. 사단이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다 예언됐고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겉옷을 찢김을 받고 속옷을 빼앗김을 받아가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겉옷이 4개로 찢어지고 속옷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어도 내 겉옷이 찢어지고 속옷이 제비 뽑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망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당하시는 이런 일 하나하나도 다 쓰신다. 다 쓰셔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예? 주님 다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뉴저지에 있나 메인에 가나 그죠? 예, 겉옷이 찢어지나 속옷이 제비 뽑히나 어? 내가 살아있나 십자가에 못 박히나 하나님 다 쓰실 수 있다. 음.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안 그렇어요? 지금 이 겉옷을 4개로 찢고 속옷을 나누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버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한테 좋으냐 나쁘냐밖에 없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어떤 일도 너무나 의미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 있다는 말은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가치 있잖아요. 예. 예수님을 뭐 욕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 침뱉음 당하는 거, 주먹으로 맞는 거, 어? 등에 채찍을 맞는 거, 겉옷이 찢어지는 거, 이거 다 쓰셨다니까. 하나님 안 버리고 다 쓰셨다니까. 자기 아들에 관한 거니까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남기시. 우리 자녀들 어릴 때도 사진 다 찍잖아요. 이렇게 똥 싸는 거, 잠자는 거, 우는 거 다 사진 찍어서 남기잖아요. 부모한테 가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신다. 버릴 것이. 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 일은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게 없어진다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와 저주와 실패와 죄를 어떻게 선물이 은혜거든요. 선물로 바꾸시는 거야. 네. 쓰레기를, 악을, 죄를 선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공격하고 벌거벗기고 막 다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잘 보세요. 주로 여자만 여자만 남았어.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 큰 소리 빵빵 치던 남자들이 다 도망가. 저희도 서울에서 집회하면 어,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많아. 형제보다 자매들이 많아요. 예. 예, 남자들 큰 소리 쳐도 십자가에 딱 붙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들. 예. 남자들은 강하단 말입니다. 강하다가 부러지는데 여자들은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연약한 예수와 함께 하는 거죠. 예.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요,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예수는 버려본단 말입니다. 왜? 내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필요 없었다. 왜?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썼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죠. 능력 있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여자들은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있는 거죠. 남자들은요, 받은 은혜는 조그만하고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크게 되고 싶어서 예수가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 가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망하는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거든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 신학이 싫단 말이에요. 영광의 신학. 나를 잘 되게 해주는 신학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이었고 루터가 외치는 것은 십자가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여자 가치 없는, 당시에 정말 가치가 없었고 죄인이었고 아무도 자기들 인간 대접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정말로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갔던 그 예수를 만나니까 그들은 그 예수 자체가 좋은 거죠. 예수님 자신. 그래서 십자가에 가도 예수 자신이 좋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건 말건 무덤에 장사 지내건 말건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뭔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모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많아요. 마리아가 많아요. 어머니도 마리아고 골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 세 마리아가. 예. 이모 외엔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막달라가 뭐냐면 막달레네예요. 막달레네. 막루예요. 망대 마리아. 망대는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셨다. 남은 남자는 요한밖에 없어. 원래 요한도 빨가벗고 도망갔었죠. 빨가벗고 도망갔다가 다시 어떻게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남아 있었던 한 명의 남자, 딱 한 명의 남자는 요한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요한만 남아 있었는가? 표현이요. 사랑하시는 제자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그 무서운 십자가 밑에 자기도 걸리면 죽을 수 있는데, 십자가 달릴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 있을 수 있었던가?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네. 사실은 예수님이 뭐 요한만 편애했겠어요? 똑같이 사랑했다고요. 똑같이.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구나 할 정도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남자였죠. 예. 그러니까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사랑받는 제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이 알아졌던 이 요한은 그 십자가를 떠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예. 내가 주님에게 원하는 거 많으면은 십자가 못 갑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어?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하셨죠. 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다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거기에 꽂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또 에베소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진정한 기름 부음이고, 그게 진짜 위임이죠, 위임. 내가 여기 있는 여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한 사람은 오히려 상처받고 떠날 수 있어요. 네.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만큼 내놓는데 받은 것이 없이 내놓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임받게 돼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음, 하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어, 어, 그러니까 이 말도 마리아에게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죠. 어,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말씀이 나중에 되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내가 예수를 낳은 여자구나. 예수. 하나님의 낳은 여자구나. 그분이 내 아들로 오셨구나. 얼마나 이 어, 마리아만큼 고통을 겪은 여자도 없고 마리아만큼 위로를 겪은 여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잖아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본다. 얼마나 잔인해요. 마리아가 받은 그 고통은 자기 아들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으면 또 몰라. 죄가 없는데 벌거벗김을 당하고 죄인 중에 최고의 형벌인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마리아만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잖아. 누가복음. 이 예수 때문에 네 마음이 칼로 찔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찔림을 당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를 때까지예요. 모를 때까지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의 자기 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그것이 없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가를 알게 될 때 또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볼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사시는 걸 볼 때 상처가 있겠어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봤지만은 그 상처가 1도 안 남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순간에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영광이죠, 영광. 우리는 부활을 못 보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까지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죽는 거. 부활을 봐야 모든 상처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걸 봐야 인생의 모든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까지 못 보면은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상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통과 마리아의 영광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먼저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같은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활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는 부활 속에 들어갈 수 없다. 자,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임받아가지고 함께 살게 되고 섬기게 되죠. 얼마나 큰 그 영광스러운 위임입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었겠어요. 어릴 때부터 못 들었던 1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사도죠.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깊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잃어버리고 정말 그만큼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절망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내주를 다 보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세계를 다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